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 목장교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목장교회 미래 사역이나 교회 어떤 사역보다도 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또 목사님과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실한 종인가. 그래서 목장교회를 담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장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합당한가.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내리면서 말씀하는 것. 그러면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 이런 음성을 나도 들을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제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내 말로 받았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 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음성을 들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신바람 나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직후에 3장 16절 17절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주님께 듣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4장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좀 본문에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파격적인 흐름을 깨는 이제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이 끌려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분이 광야로 끌려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 이 대목에서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 이끌려 거기에서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까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포했던 그 음성과 이제 4장에 시작되는 광야의 시험은 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선포 직후에 신바람 나는 사역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로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빚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받으신 이 시험을 번역할 때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나 유명한 그 성경학자인 이 버클리가, 윌리엄 버클리가 번역하는 거기에 말씀해 보았더니, 주석해 보았더니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의미상으로 볼 때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단어,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 번역은 유혹이라기보다는 테스트로 번역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테스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를 때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정말 괴롭힐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치는 데는 반드시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알아차리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보충할 때 학생들은 학문적인 더 성숙한 학생으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숙한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그 과정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저는 이런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몇 종류의 시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다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정말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기대가 예수님에 관한 주어진 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서도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험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찬바람을 고동한 군주의 애로운 광야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놔두시고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의 폭풍성에서 우리는 이 시험의 강야 속에 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시험,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의 시험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 돌들로 뭐가? 똑똑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얼마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허점인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 약점이 뭐예요? 배고픔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저도 이제 그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사실 금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가 좀 안 좋아졌었는데 열흘 혹은 20일 또 한 번은 갈멜산에 기도원에 가서 20일 작정하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한 열흘 조금 넘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숙소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문을 딱 여니까 아니 교인들이 갈멜산 그 10시 집회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12시 반쯤 됐는데 거기 산쪽에 가서 교인들이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수박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식도 먹으면서. 거기서 보는데 진짜 먹고 싶어요.
아마 한 8월쯤 됐는데 시원한 수박 먹는데 그냥 수박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수박 잘 드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어떤 분이 저에게 2통을 선물로 하셨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항상 저에게 수박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선한 수박을 잘라서 먹는데 그 수박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문을 닫아도 거기서 계속 안웅거리고 그냥 먹어버릴까. 사탄은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남이라도 아멘 하셔야 된다. 진짜 이기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사탄은 결정적으로 이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을 단순하게 여러분 배고픔만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바로 경제력에 가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자 사탄이 시험할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는 쓰레기 뜸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돌들을 명해서 뭐로? 떡덩이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사단이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험이 바로 돈이 없는 사람들만이 받는 물질적인 시험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이거를 가르쳐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테스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만약 이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여러분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것은 저는 비단 예수님에게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동일한 시험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이 물질을 요구하고 이 물질을 원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이 시험을 여러분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아니 오늘도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고 궁핍하고 또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다는 내 사업이 망하고 폐가 망신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분은 그렇게 항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만약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과 내 물질을 사용하기로 내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지배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통치 안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참 보면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 그 피그말리 효과라는 얘기가 있죠. 피그말리 효과.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어지는 거. 뭐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되어지는 거.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인형을 만들어 놓고 너무 인형이, 여성의 인형이 아름다워요. 조각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고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성으로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피그말리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또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도록 축복해 주기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도, 불가능한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시험을 이겨갈 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는 얼마나 이 물질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내고 보면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살아갈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끝없는 욕심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박수는 당연한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굶주린 나머지 우리가 인생의 장에서 모든 것을 쇼하기 시작할 때, 허영의 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내 속에 있는 깊은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서 경고한 바로 어떤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본질, 헛된 사랑, 헛된 자랑을 위해서 사람 앞에 쇼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인생. 아니, 내 인생의 벌거벗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굶주린 나머지
마음이 없는 것을, 자기의 삶이 없는 것을 드러내면서 거짓 쇼를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의 쇼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에게 더 인정받는 기쁨과 그리고 더 커다란 그런 일을 삼았던 이런 마음의 허영의 동기가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넘어진 광야에서 이제 사람 인정이나 여러분 사람의 박수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자 천하 왕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보여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일서 2장에서 바로 지목하는 육신의 뭐예요? 정력이에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 유혹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마귀 유혹의 그 핵심적인 그 유혹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숭배하기를, 사탄은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자기의 동기를,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을 숭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펄펄 뛰면서 나 사탄 안 믿는다고 노라고 부인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 마귀 숭배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출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들에게 성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그 출세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태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시험을 들고 찾아오는 사탄, 천하만국이 지금 미끼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제 찾아오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걸 정확히 보냐면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는 얘기. 자, 우리 인생의 장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마치 목에 가시처럼 뭘 하면 딱 그것이 먼저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구약과 달리 우상숭배 정체를 말할 때 우상숭배에 겸허하고 강경한 그 정체를 지적하고 말할 때 가장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한 우상숭배는 바로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면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골로새 3장 5절에 보십시오.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 탐심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그 탐심에는 항상 우상숭배 열쇠가 그 안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 번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은 피조물이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불교에서 자기들 신으로 섬기고 있는 뭡니까? 부처,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 하는데 부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부처가 누구이죠? 내가 깨달음을 받아서 다 부처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통칭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인도의 왕자,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가 이거를 사색하다가 죽었대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냐면 그걸 사색하다가 신이 됐다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도 있고 다 달라요. 얼굴 모습도 다르고 그 사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처는 이렇게 자정하고 있는 별별 부처의 그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달라고 뭐 합니까? 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08, 그 절을 108번 하고 나면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속죄 의미로 하는 겁니다. 복을 달라. 여러분, 부처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죽음학에 관한 강의, 사후의 세계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대 어떤 교수가 하는데 사후에 관해서는 성경도 별 얘기한 거 없다. 그래서 불교 윤회에서 있는 것 같아. 모하메트가 주장하는 그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보니까 그분은 정교학을 전공했는데 그분은 진짜 예수를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3층 좀 비슷한 거 우리의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중간 단계에 있다가 다시 극락 환생하는 이 불교식의 그런 그 강의를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듣고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계획주의적인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주님 품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의 그때 살아있는 사람 호련히 변화되고 죽어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어떻습니까? 공중 환인체에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영원한 삶. 이걸 우리가 막 신학에서는 얼마 전에 강조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은 잘 몰라요. 기독교에 관해서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함부로 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수요일날 잠깐 묵상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주 만물의 기도 여러분을 하셨다가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양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다.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 끌고 가서 지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매혹적이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두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영광,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그는 만유의 하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홀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보는 책이 헨리 나우엔이 쓰는 그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긴 있어요. 원래 이분은 그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인기 절정에 존경받는 교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학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상합다 최고의 세계 대학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교수가 됐다면 그것보다 영화로운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1980년 8월 그는 갑자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직을 사표내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커뮤니티라는 거기 장애인 몇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일종의 여기 약간 채플의 그 사목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있던 어느 날 교수직에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그는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써요. 탕자의 기항. 그는 거기서 자기가 탕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탕자였고 자기가 부도덕한 삶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죄인만 탕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냥 탕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허영을 쫓아서 욕망을 찾아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자해서 자기는 먼 나라로 어떤 탕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외로웠다. 그리고 방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는 죽고 어둠의 밤을 자기는 지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몇 사람의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정말 섬기면서 드디어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고향에 돌아왔으며 나의 참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를 가르쳐서 탕자의 기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이라는 또 책을 써요. 이제 화면에 나오죠. 이 아담은 장애인 공동체에 있었던 한 장애인 소년의 이름이에요. 자, 장애인 한우의 이름입니다. 자, 그는 장애인 그 아담을 섬겨주고 아담의 발을 씻겨주고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는 이 아담 안에서 새로운 아담을 발견합니다. 둘째 아담. 그는 이 아담 안에서 드디어 예수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순수한 영혼 속에서 사람들은 이 아담을 지체하라고 말하고 병신하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순결한 영혼을 섬겨주고 그 육체를 메말라주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그는 그 아담에서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몸소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자기를 도와주는 헨리 나우엔이 사목이 너무 고마워서 아담이라는 장애인이 이 청구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좋아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그는 그 음성을 통해서 더듬거리는 이 아담이 고백되는 이 장애인의 음성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인류는 끝없이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시험들을 겪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시험들을 겪어왔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처음인 아담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였을 때 성경 기록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착각과 허영, 이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생의 자랑 속에서 아담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실패했고 저도 실패했고 우리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주소, 현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춥고 외로운 강야에서 방황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둘째 아담을 보내주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이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 인류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상정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다 어떻습니까? 극복합니다.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 시험을 자, 어떻게 이기셨는가? 딱 성경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십시다. 어떻게 시작하죠?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이 기록하였으라는 말로 예수님은 다 시험을 얘기해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7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았던 것은 기록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할 때 항상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제발 물러가 주세요. 그렇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의 말씀이 딱 우리 삶 속에 내용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달달 떨면서 사탄 물러가라면 내가 예수도 알고 사탄 넌 누구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욕을 가지고 올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정욕들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승리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